교황 포프 프란시스는 아이르랜드를 방문해서 금요일에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선한 삶을 선포하고 살고 보여주어야 할 사제들이 악에 가담하는, 세상의 악에 가담하는 일이 근대 교회의 역사에 확대되면서 교회와 교인과 세상의 생명과 선보다는 History of Sorrow and Shame 그랬습니다. 슬픔과 부끄러움을 보이고 끼쳤다라고 교회의 리더십을 책망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공중 사과를 했습니다. 세상은 혼탁한 모습으로 늘 염려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지만 교회는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의 요소, 방부제 역할을 보유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짠 맛을 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밝은 영혼들의 오늘을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황의 설교 속의 회개와 교회를 향한 도전은 사회 모든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 이 악의 유혹으로 물든 모든 사회의 리더십 계층을 향한 질탄과 회개의 도전이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와 사회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진정한 의와 진리와 그것들의 리더십 속에 순전한 힘과 치유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함에 이 위기성을 잘 감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세대가 다시 평화를 누리며 교회와 커뮤니티 안에서 풍성한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도록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란 무엇인가? 교인, 성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사는 모습, 나를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삶이 진정 생명의 삶인가? 나의 믿음의 삶이 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됐는가? 교회는, 성도는 이런 self reflection, 이 반성을 가끔은 하는 것이 유익하고 그래야 권능도 있고 행복하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당시대에도 또 오늘의 신앙인과 세대에도 교회를 향하여서 반성하라고 이 self reflection의 시급성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단치는 말씀도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별로 많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역 기간 BC 750년에서 722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왕국이 아수리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전 722년 BC까지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매우 평탄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오랫동안 편안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부족할 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복합돼서 베일리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 성적인 윤리관이 다 파괴된 것, 이것을 끌어안고 종교화해버리는 아주 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온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이런 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믿지 않기도 하거니와 괴상한 윤리관, 성적 타락, 가정, 회당이 다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필요로 되는 시대였습니다. 반성이 꼭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선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호세아, 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가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부르심의 제일 처음에 이 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어졌는데 근데 그 소명의 내용, 하나님께서 불러 지시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을 봤을 때에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이 활활 타면서 아주 영적 체험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환상적이고 거대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영원성을 체험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예레미야도 굉장한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역시 영적 체험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대단한 간증거리를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예를 보면 거대하고 감명적이고 그런데 호세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런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헬라어에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만은 harlo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소명이라고 어떻게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암만 베일리즘이라고 하는 종교에 신전의 창녀도 있고 그런 시대였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외쳐라, 설교해라, 뭐 이런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변질된 그 관계를 산 예화로서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반응 역시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아이를 셋을 낳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세 이름입니다. 첫 이름은 이스르엘, 파괴, 멸망, 망함, 심판받을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는
루하마라고 그랬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받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이 루하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명사 앞에다가 이 로라고 하는 아르티클이 붙게 되면은 이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어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짓는 이름을 지어주라 했을 때에는 긍휼이 여기지 아니할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애가 커가는데 하나님 은혜 긍휼을 받지 못할 아이야, 와서 밥 먹어라.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할 아이야, 공부했니? 어떻게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니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또 붙어 있으니까 내 백성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줘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와 좀 다른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도 아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가운데에 그런 아픔을 아버지로서 겪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 자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은 그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과 망가진 그 관계를 그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말로 설교를 열창하기 전에 그 삶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창녀와 결혼했던 것, 자녀를 아주 비관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호세아의 삶을 그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관계 상태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탕을 해서 설교한 바 호세아서는 14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가지의 진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신다. 나 버린다. 내 긍휼을 받,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짬짬이 마치 노래에 후렴과 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 구원과 회복을 원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향하여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때도 그러시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 간 가운데에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항상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살 사람들이야, 내 백성이야, 승리할 사람들이야, 축복의 삶을 살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소명에 어울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본의 아니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자꾸 나가서 살고 있느냐.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바로 후렴과 같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반성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생명의 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귀한 존재로 선택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사는 모습은 이 축복의 대상, 언약의 대상의 삶에서 너무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걸 좀 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에 가서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에서 벗어날 천방지축, 흥청망청 사는 모습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나와 멀어진 길이다. 그 삶은 허무한 길이다.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내게 돌아오라. 너를 견고케 세워줄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10절에 가서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생관, 무가치해진 도덕과 윤리, 형식이 된 믿음, 이 모든 것을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다시 내 집으로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6절의 1절 2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 우리의 상상을 바라는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그 은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삶이 되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냥 보통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악의 세력이 항상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당초 베푸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결국 이 말씀 14장을 마무리하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힘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약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장을 그리고 있는 역대상 29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서 죽기 전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내용은 전부가 성전을 잘 짓게 도와주고 또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 그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명성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아이에게 말하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 다윗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했더니 진짜 다 잘 됐습니다.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들었던 왕보다도 더 잘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진짜 다 잘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녀 양육법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전을 잘 짓는 삶을 위해서 키웠다고 그랬죠. 여기에 사실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일이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삶이 다윗 자기 자신의 간증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삶이 성전 짓는 삶.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부와 권력과 명성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하나님 성전을 잘 지어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믿음 순종 중심의 삶만을 확실히 하면 다 잘 된다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각도에서 가르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지혜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잘난 척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는 이것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가장 작은 규모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책임입니까? 그래서 여기를 떠나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건 그것도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금주에는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으로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Faith of My Fathers라고 하는 내 조상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좀 자서전 같은 책이면서도 가족 역사가 이분도 군 출신입니다마는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미 해군 사성 장군이었었어요. 그런 가정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군인으로 키워서 해군 사관학교 시절도 있었고 또 군 파일럿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조종하고 있던 비행기가 대포에 맞아서 떨어져서 월남의 포로로서 전쟁 포로로서 5년 반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거의 대부분이 그 월남 포로 생활했을 때의 그 어려웠던 것, 그 힘들었던 것 이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1973년에 이분이 풀러나서 그 기쁨을 기록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매우 신앙 간증적인 내용을 속속들이 다 담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패러그래프로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광이란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에 가치를 두며 거기에 의지하는 데에서 온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인생 신조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으로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혀 있다면 인생의 비극이나 상처나 굴욕이나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굴욕이라고 하는 말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비극이나 상처나 굴욕이나 아무것도 인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삶이다. 이 더 큰 것은 오직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 감옥에서 내게 남은 것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뿐이었다. 근데 it was enough 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채우더니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it was enough, 충분하더라.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서울법대 출신이시고 1990년대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기독교인으로 교회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때 이분이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참 히트를 한 노래들을 짓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좋은 노래다, 마음의 기억에 남는 노래가 어느 노래입니까? 하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자꾸 흥얼흥얼 그 노래가 나와서 혼났습니다. 아무튼 인생의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그리고 또 이 벌거숭이, 이 빈손으로 이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둘지 말자.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가 특히 나이가 든 오늘 이 최희준 씨가 말을 하는데 나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노래의 진수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겠느냐. 나에게 이렇게 새롭게 와 닿는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곧잘
그 노래를 버릇처럼 흥얼거릴 때가 많습니다만 도인이 아니고는 사실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나이답게 품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냥 막연하게 빈손의 인생, 벌거숭이 강물같이 흘러가다 안 보여지는 인생이라면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의 베드로는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살아라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자유하라 하면서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들 살아라 권면했습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르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며 내 삶에 자꾸 담는 예배와 같은 삶, 성전과 같은 삶이 되어서 매일 매사에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빼놓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책임지시는 이걸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생명으로 놓아 주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 값지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